예배당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테네에 들려서 그곳에서 참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며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쭉 듣다 보면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곳의 지도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서는 저쪽 그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스디아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로 가게 되죠.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네아폴을 거쳐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나서 베레아, 그리고 배를 타고 그곳에서 아덴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요. 오늘도 이 아덴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역사를 보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곧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소위 지성인의 도시, 이성으로 가득 차고 철학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아테네라고 하는 헬라 문화의 중심된 곳에 갔을 때 갖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본 것은 3만 개가 넘는 신상들과 신전들만 가득 찬 것을 볼 때 거룩한 분노가 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죠. 현대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인도라든지 일본을 가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발전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많은 잡신들과 인간이 만든 허접한 거짓 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아테네 백성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잡다한 신, 거짓된 신, 가짜 신, 이런 것들이 아닌 참 신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을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관, 한마디로 그들이 섬기는 어떤 종교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였기에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지를 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계속.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지난주에도 잠시 거론했습니다만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관, 신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신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에피큐러스 학파에 의해서 무신론에 이제 심취해 있었죠. 여기서 무신론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무신론하면 신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에피큐러스 학파의 무신론은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하고는 특별히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큐러스 학파의 무신론 사상인데, 이 사상과 더불어서 또 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범신론이에요. 자연이 곧 신이요, 신이 자연이다 라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에피큐러스나 스토아나 이런 범신론이나 무신론에 사로잡혀서 그들 나름대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던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자, 우리가 25절 보는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천지의 뭐가 되신다? 주제신이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The Lord,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것은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어요. 아테네에 몇 개가 있다고요? 신전이? 수많은 신전. 신상은 3만 개라면 신전은 적어도 정말 그래도 한 10,000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10,000개보다 적다 그래도 어쨌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전을 가리켜서 화려하게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힘이 있고 돈도 있고 뭔가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전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신이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고 머물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아테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왜? 자신들은 신전에 가야 신이 있고 또 신전에 있는 신에게 잘 섬겨야 재물도 많이 갖다 바치고 먹을 것도 많이 갖다 바쳐야 사랑도 받고 귀여움도 찾는데, 그래 은혜도 받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창조주신데 아예 사람이 지은 전에는 있을 생각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난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보죠. 그래서 25절은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 땅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그 신들 다 합쳐봐야 그들은 늘 부족한 게 많다는 겁니다. 신들조차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처럼 부족함이 있는 신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재물을 갖다 주면 그것을 배불리고 좋아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너희에게 받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고, 뭘 주세요?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관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집을 좋게 지어주고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만족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섬김을 받음에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 준다고 좋아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서플라이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와,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을 짓고 신을 섬기자 할 때는 말하자면 그 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무슨 뭐 평화의 신 누구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그 신들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 어떤 개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을 그 신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막강한 힘의 소유자라는 것이 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귀신의 역사도 보게 되면 귀신이 일으키는 초능력을 보고도 와,
그 귀신을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겠다 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론 로마의 신과 헬라의 신이 같은 신들입니다. 이름만 다르죠. 이제 헬라에서는 제우스가 이제 로마로 건너가서는 주피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로마가 문화를 헬라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들의 신화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어쨌든 그 로마 신화든 헬라 신화든 그들의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 극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란 말은 뭐냐면 신들이 사람들처럼 서로 연애도 해요. 사람하고도 연애를 하고요. 그리고 신들이 스캔들도 일으켜요. 그리고 신들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을 놓고 다투기도 해요. 그리고 물질을 놓고 다투기도 하고 사람을 놓고 다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아테네. 아테네가 된 이유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더불어서 그 도시를 장악하기로 서로 겨루고 있다가 결국은 그 다툼에서 포세이돈이 지고 아테나 여신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아테나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중국 이름 따라서 아덴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처럼 이런 아테네라는 이름의 도시를 조차도 결국 신들이 서로 겨루고 다투어서 생겨진 그런 이름인 것처럼 이 사람들 속에는 신은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신들 따위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을,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과 생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해와 달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6절 가서 봅니다. 26절, 27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다 같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도모하사 알려주려 하시되 그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26절 먼저 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혈통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걸 영어 성경으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from one man he made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들이 one man, 한 사람으로부터 from,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민족이 생겼다. 혈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인간은 처음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죠? 결코 어떤 혈통적으로 저분이 피부가 검은 흑인이니, 저 사람이 어떤 정말 좀 가난한 나라 사람이니, 또한 어떤 사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혈통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종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from one man,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서로 민족들끼리 싸우고 혈통끼리 싸우고, 제가 이번에도 미국을 가봤지만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저도 호주에서 오래 살면서 물론 인종차별이라는 걸 느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데 물론 견딜만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미국이라는 도시 자체가, 특히 저희 그 아들아이가 목회하는 그 지역 자체가 90%의 백인들이 돼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10%가 히스패닉, 또 에이시안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이 있는데, 흑인들은 거의 없어요. 1%인가 2%도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가서 흑인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게 미국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것을 알아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백인들이 완전히 90% 이상 되는 그 도시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직도 강하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사람을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건만 내가 좋은 민족이고 내 혈통은 어떤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뛰어난 혈통이고 너는 뒤떨어진 혈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그게 강해요. 헬라 철학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 다른 혈통들을 무시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한 사람을 만드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성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 한 혈통에서 한 사람에게서 나온 같은 민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또 거기에다 보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기가 막힌 땅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은 땅이에요. 어제 같은 날씨는 더워도 하늘이 맑고 파라니까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도 이렇게 맑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기가 막힌 그런 날씨도 주셨어요. 그런데 왜 환경 오염이 된 겁니까? 여러분, 환경 오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들의 추악한 오염시킨 그런 죄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류를 한 혈통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한정시켜 주셨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2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마지막 줄 가서 보세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어떻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신들이란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로서 인간으로부터 멀리 there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우리 하나님은 here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멀찍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잠깐 갔다 옵니다. 22장 5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문제가 이겁니다.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디스턴스를 두고 따라갔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찍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업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세상의 가정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에 노출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 부모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아기를 사랑해도요, 그 아기의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자녀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한 번이라도 세보신 분 계세요?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다 보면 또 머리카락 계속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지를 때도 있지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힘들 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조용히 나지막히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른 내게 오세요. 오셔서 왜 뭐가 어디 잘못됐어?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손자에게 정말 죄송한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키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이번에 미국 갔더니 우리 그 미국 손자가 와와 그래요. 처음에 와와가 뭔가 그랬더니 이게 물이라고 그래요. 물을 왜 와와 그랬더니 영어로 워러 이 발음은 꼬부리잖아요. 워러 하니까 그게 본인 애기 귀에는 아마 와와로 들렸나 봐요. 그래갖고 와와 계속 와와 달래요.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모든 아빠라든지 엄마는 아기가 그렇게 와와 그러든 뭐 야야 그러든 뭐라고 엉뚱한 소리 해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뭐라 그래도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꼭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기 힘들구나, 우리 아들 힘들구나, 우리 딸 힘들구나 품어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의 신이라는 것은 나를 도우려고 가까이 오는 신이 아니에요. 저 멀리, 저 멀리 있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 신들은 오히려 내가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 발로 찾아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달래야만 내게 조금 좋은 걸 줄까 말까 한 그런 생각으로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내 곁에 계셔서 하시라도 내가 넘어질까, 정말 바람 불면 꺼질까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이 아테네 사람들, 멀찍이 있는 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28절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간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를 항상 품기를 원하시는, 그 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루 오늘도 살아가는데, 여기 기동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이제 사람이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는 것을 기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럽니다. 너희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들어보니까 이런 시가 있던데, 그 시가 어떤 거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2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으나 원하나 도리사 사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아멘.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박혁거세처럼 알을 깨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또 단군 신하처럼 굴 속에서 마늘 먹고 며칠을 견디다 보니까 곰이 돼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거룩한 소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마치 엄마 뱃속에, 태 속에 있는 아기와 같아요.
신기하게도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면서 엄마와 더불어서 뭐로 연결이 돼 있죠? 탯줄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엄마가 느끼는 감정,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같이 따라 웃고, 엄마가 슬퍼서 울면 아기도 그 안에서 같이 슬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탯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엄마와 아기처럼 탯줄처럼 이어진 것처럼 그런 생명의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조금 멀찍이 있어서 내 기분을 조금 좋게 하면 내가 돕겠지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 재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재물 갖고 나를 감동시키려 하지마 하는 신 따위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아테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에, 자,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고안이라는 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해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탯줄이 이어지듯이 생명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금을 새겨놓고 은을 새겨놓고 돌을 새겨놓고 사람의 기술과 디자인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너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고 그런 일에 늘 관심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돌에다 새기고 은에다 새기고 금에다 새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그걸 예술작품이다 와 하고 놀래는지 모르지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이 역사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음에, 이런 모든 것들, 이 아테네를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을 깨우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중세 시대로 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리아상을 새겨놓고 요셉상을 새겨놓고 나중에 예수님 상까지 새겨놓고 베드로상, 바울상, 수많은 성자라는 이름으로 정말 길에 즐비할 정도로, 여러분이 유럽 관광을 가면 정말 수많은, 마치 아테네를 장악하고 있는 신상들을 보는 것처럼 유럽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마치 그 동상이 어떤 영험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가서 콜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 발을 만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고 있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 얼마나 분노했을까? 아니,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노하지 않을까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깎을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어떤 정말 능력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돌에다가 은에다가 금에다가 새겨놓고 이거를 하나님의 성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특별히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북한에 즐비한 김일성 동상, 정일 동상, 이런 동상들 앞에 가서 사람들이 절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정말 동상들, 수많은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아테네 사람들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시게 되면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Omniscience의 하나님, Omniscience God이라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은 Omnipresent 하나님, Omnipresent God,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 없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상에 사로잡힌 그들을 깨우치는가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30절과 3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30절 다 같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알아서 깨달아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어떻게 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들의 잘못된 신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거짓된 정말 엉뚱한 그런 신들을 세워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나의 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부끄럽게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듣지 못해서 그래요,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알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믿을진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제 31절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말씀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31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셨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셨다. 왜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이, 확실함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이 사실이라면 나타나는 정말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록 몸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결국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을 쭉 보시니까 이제 기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엉뚱한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물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달라고 여쭙는다면 딱 한마디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말씀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테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서 틀린 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답, 하나님이 누구십니까를 정말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딱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He is your God, your Father. 너의 아버지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갈라디아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왜 여자분이 아들이라고 하세요? 예, 자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생을 시작하시게 될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르다. 뭔가 굉장히 분위기도 다르지만 첫째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뭐냐면 호칭이 달라요. 자신들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저쪽에 계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처음에 불렀던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분 아니면 어르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아도나이, 그리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못하고 그냥 대명사로 대신해서 하나님을 지칭했던 거, 호칭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여러분, 밀러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황금문을 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황금문,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가다 보면 골든 게이트가 있어요. 황금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골든 게이트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더 은혜를 평안도 사태 아버지 하면서 골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왔어 어이구, 그리고 나를 그냥 꼭 껴안아주면서 나에게 안부도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 아시죠? 함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중국 선교를 계속 나갈 때 이 북한에서
잠시 이렇게 탈출해 와 있는 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놓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하루 이틀 자면서 그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제 기도를 따라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다 했더니 다 잘 따라요. 얼마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여튼 다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까지는 이 아이들이 하는데 아버지 소리를 못해요. 아이들이 못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왜 아버지 못하지? 그랬더니 아바의 수령동지가 세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참 행복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행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 삼성그룹에서 이제 그 해마다 열리고 있는 전국 초등학교 동시 대회에서 또 이렇게 상을 받은 아이들, 특히 아버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동시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한 4 정도 아이의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시를 쓸 수 있음이 참 행복한데 저는 이게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것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서울 증산초등학교 3학년 김정원 어린이의 글입니다.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호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서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아빠가 굉장히 이렇게 쿨하신 것처럼 상관도 안 하는 것처럼 아이 왜 저기 클 땐 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의 그 다친 무릎을 호 불리면서 걱정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쓰러지시면 와서 호하고 불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호가 여러분의 마음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환희 어린이 1학년짜리예요. 경남 상신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 내 가장 사랑하는 아이,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비록 이 세상이 험하지만 우리가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평천초등학교 4학년 장오용 어린이의 글입니다. 아이고 이 못나니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똑똑하다는 뜻. 아이고 이 바보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똑똑하다는 뜻. 아이고 이 돼지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뜻. 아버지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하실 때 항상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서울 석관초등학교 1학년 장승환 어린이. 1학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품에 안기면 솜처럼 따뜻해요. 아빠 등에 기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빠 어깨 위에 앉아보면 하늘과 바다 저 먼 우주가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아이, 아빠의 등에 올라간 아이, 온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지 않겠나요? 나를 얻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십니다.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는데도 왜 고아처럼 사십니까? 딱 사는 모습 보면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사는 것 같아요. 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쌍히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이 땅을 참 아름답게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